항의파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보편적이며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가르침이 계속 번지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네덜란드만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또 영국에서도 안티 칼비니즘이라고 가지고 반 칼빈주의 운동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또 일어납니다. 지역은 다르지만요. 이에 오랑주의 왕자인 마우리스는 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1611년 헤이그에서 6명의 항의파와 6명의 칼빈주의자의 논쟁이 있었으며 1613년에는 델프트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을 통해 항의파는 신인협력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개혁신앙의 고백서들을 수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반박하면서 개혁신앙의 고백서들이 성경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리적 연합과 안정을 준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칼빈주의자와 항의파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명하기 위해서 1618년 11월 13일 도르트에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특히 항의파의 5개 조항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18년 12월 에피스코피우스가 이끄는 항의파가 대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7일에 있었던 34번째 회의에서 항의파는 자신들의 견해를 대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요, 시민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요. 1619년 1월 14일에는 항의파가 대회에서 떠났으며 1619년 4월 23일 대회는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였고 1619년 5월 29일 대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지막 결론은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 여러분 분명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619년인데요. 나중에 1643년 오웬도 분명히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했고요. 나중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저분 1730 벌써 32년서부터 알미니안주의가 오류며 이단이라는 걸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 그러면 아주 극단주의자로 보죠. 극단주의자로요. 그때나 지금이나 알미니안주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 당시요. 결국 도르트 신조 때나 도르트 신조나 청교도들이나 나중에 이와 같이 개혁파 교회들이 그럼 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토록 경계했냐면요. 결국은 복음의 정수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정수를 가장 무너뜨리는데 결국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의 효과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오류로 이단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이걸 막고자 했던 것이죠. 이 알미니안주의 논쟁에 대해서 최고의 걸작품은 존 오웬의 알미니안주의를 드러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교회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존 오웬, 청교도의 존 오웬이요. 그래서 존 오웬은 바로 그 작품을 통해서 신학자의 반열에 올라간 작품 하나 첫 번째 딱 썼는데 그게 전 유럽을 강타할 정도로 큰 효과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도르트 신조는 철저히 목회적인데 요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요. 도르트 신조는 철저히 목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그냥 도르트 신조를 튤립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 자꾸 맞히니까요. 마치 너무 이론적이 되어지고 너무 어떤 구조에 딱 맞춰서 인위적인 냄새가 이제 강하게 나는 거죠. 도르트 신조 자체가 그렇게 인위적이거나 딱 어떤 테두리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성령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목회적인 그러한 측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목회적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것을 교재로 사용하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돌트 신조는 각 장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요. 복음의 스펙트럼, 이 복음이 있으면요. 요거를 예정론을 한번 보고요. 성령의 역사로 한번 보고, 중생의 역사로 보고, 또 구원의 견인 교리로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거를 네 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치 다른 내용을 보듯이 아주 잘 작성이 된 그런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돌트 신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뒤틀린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 복음을 정확하게 서술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예정 교리를 때때로 곡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신조 자체 내에서도 만약에 그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좀 분별을 해서 가르칠 것을 신조 내에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트 신조를 가르칠 때 아직 영적인 단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좀 주의해서 분별을 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 하나 줬습니다. 자, 복음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있고요.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7장을 바울의 핵심적으로 판단하고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하였으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오류가 알미안주의의 발달이 된 것입니다. 자, 결국 로마서 7장하고 9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여기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히 다 뒤틀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자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알미니안 신학은요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안 신학 이성주의자. 일단 계시 의존이기보다는 이성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성. 그래서 요 알미니안주의 논쟁은 나중에 174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찰스 촌시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이때 논쟁은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재구성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도록 재구성을 했고, 또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이제 논쟁인데, 이때로부터 이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히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알미니안 신학에 또 배경을 두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요. 자, 1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문단. 예정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해야 했으며,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죄를 부정해야 됐습니다. 하나를 틀어보니까 계속 틀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스도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교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의 범위도 성경에서 수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구원을 얻는데 사람의 의지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누스가 나왔을 때 이 논쟁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오래된 이단의 가르침이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오해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건드리니까 원죄도 건드리기 때문에 오래된 이단인 펠라기우스의 다시 가르침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더욱 질주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이 성령의 유한 역사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의지에 의한 행위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이러한 알미니안 신학이 이제 사형리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들여서 믿게 되면 당신은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당신이 의지를 들여서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빌리그람 같은 경우는 Decision for Christ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나의 결심, 나의 의지를 들여서 결심이 결국 중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